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분개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그 다윗이 이제 궁궐의 주인으로서 이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왕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후계자로 세울 것이라고 했으면은 빨리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끌어가세요. 그리고 더 마음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의 사위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사울 왕의 이 신복으로서 천부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장면들을 보세요. 누구로부터? 지금 창이 날라와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패닉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창세기 말씀에 쭉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이 그다음부터 행했던 게 어떤 일들이죠? 이 땅에서 숱한 고생들을 해나가요. 여자는 아기를 낳는 이 잉태의 그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못 먹여 살리는 땅을 일궈야 되고 가족을 함께 부양해야 되는 이 고통의 자리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커지죠.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고 그리고 노아 시대가 확대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에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저 하늘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을 도전하자. 하나님을 이기자라고 하는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건 다 그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그나마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평탄함과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 떠난 그 공허한 영에 지금 악한 영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변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항상 그래요. 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매일같이 삿대질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죠. 친인척들의 모임을 가면은 야, 너 그렇게 가난하고
쥐뿔도 없는데 무슨 교회냐. 응? 열심히 돈 벌고 먹여 살 생각이나 하고 그러지. 우리 다 그런 얘기 들어요. 다 그런 얘기. 저도 뭐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닌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저희 외숙모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외숙모는 아주 절에 가서 막 스님들을 극진히 봉양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4월 초파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절기 때마다 정한 술 떠놓고 그 뜰에 있는 그 불상 앞에다 비는 역할들이 저희 외숙모, 외삼촌 댁에서 했었던 일들이에요. 외삼촌 댁은 상대적으로 되게 잘 살거든요. 잘 살고 그리고 자녀들 중에 서울대학교 나오고 괜찮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은요.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렇게 뭐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뭐 부자여가지고 우리 집을 뭐 안정적으로 이끌어갔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야, 교회 간다라고 뭐가 나오냐? 너 그 모양 그 꼴로 무슨 교회냐? 매번 했던 얘기가 자주 했던 얘기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사울이 지금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리,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그렇게 공격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 결국에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이 다윗에게 오지만 결국에 다윗은 어디로 간다? 왕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죽는다. 사울은 비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자기 배 위에다 칼을 얹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결론을 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살려간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보기 위해서 이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악신이 있고 지금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밀어넣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내용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탄한 길로 가면 안 됩니까? 좋은 길로 가면 안 돼요? 크고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나요? 왜 꼭 이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왜 다윗을 사울이 창을 던져서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에게 있는 악신을 빼내는 역할들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맙다라고 하지 못할 망정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는 그 역할들로 지금 다윗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볼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속상하죠. 왜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여러분 일상은 매일같이 찬송과 기쁨과 경배와 승리가 난무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보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승리와 매일같이 할렐루야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까? 저는 유일하게 한 분 그런 분을 봐요. 저한테 자주 이제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분인데, 그 우리 강찬송 안수집사님 다 아시죠? 그분은 뭐 365일 전화하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 목사님 목소리만 들으면 힘이 난다고 막 그러고. 근데 그분의 목소리와 내용을 들어보면 매일같이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천천히 앉아서 듣고 보면은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깝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또 보여요. 목소리로만 이야기해 주는 것만 할렐루야지만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우리도 보자고요. 우리도 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몰아넣어서 왜 사울 왕으로부터 나를 창을 맞게끔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맞았으면 던졌으면 하나님 날라오는 창을 좀 하나님이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걸 꺾어주거나 격파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그 날라오는 걸 보고 무서워서 기겁을 해서 피해버려요.
하나님이 막아주거나 중간에 꺾어버리지 않고 다윗이 그걸 자기 생명에 위기가 느껴서 기겁하면서 그걸 피해버려요. 2번이나. 그것이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이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이거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 가운데 와서 다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안 그런 척하고 나는 늘 할렐루야 아멘 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러한 것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다윗이 바로 어제 사울도 못 이겼던 사울왕도 못 이겼던 이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사건을 넘어서서 칭송받고 경배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오늘 사울의 질투 속에서 창을 맞고 죽을 뻔한 이 위기를 당하는 것이 우리들이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한 숙제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일찍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성경이 예견해주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절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의 이야기만 잠깐만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을 때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그 꿈이 꾸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는 걸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예쁘다라고 색동옷을 입히는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좋지만 누가 그럽니까? 평범한 아이들. 그러니까 요셉은 평범한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도 아니었고 평범한 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서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그러나 유독 조금 더 예쁘고 마음 가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를 받으며 그렇게 지나왔는데 어느 날 꿈이 꾸어지고 그 꿈을 철딱성이 없게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말아요.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되죠? 팔려갑니다. 애굽으로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 내가 얼마 전에 꾸었던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그 17살, 18살, 17살 그 나이에 도저히 자기 인생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미치도록 괴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형들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형들로부터 그것도 내가 팔려갔다는 것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니 모든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비록 종이었지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내가 의롭게 그걸 끊어냈는데 성폭행 누명으로 더 깊은 감옥 속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그 젊은 날 10대 말과 20대는 아주 컴컴한 인생의 이야기로 가득 그의 인생을 채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 2년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고 또 여러분 인생에서 괴롭고 힘든 일들이 한 1, 2년 아니 몇 개월만 여러분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너무나 괴로워서 미칠걸요? 도대체 나의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가? 난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답이 안 내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 요셉은 몇 년 동안요? 약 12년 동안, 13년 동안 이런 삶을 삽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고 무서웠겠냐는 거예요. 그의 젊은 날의 초상은 다 이런 일들로 점철됩니다. 이해가 안 가고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길을 다 가라고 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을 요셉 되게끔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오늘 마찬가지라고 했죠. 다윗을 그냥 기름 부었으면 됐지. 기름 부어서 너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좀 내버려뒀다가 왕으로 되면 됐지. 아주 어렵고 힘든 자리, 그것도 살인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로 그렇게 그가 불려갑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인생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오늘 또 어둡고 내일 또 어두울 거고 그리고 몇 년 전도 외롭고
앞으로도 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 가운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권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항상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24절부터 29절 한 요 부분까지 우리가 이해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또 그들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는데 야 우리 중에 그래도 누가 수제자냐? 우리 중에 그래도 누가 더 높냐? 아니면 이 다음에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 누가 더 큰 상급을 받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것으로 인해 논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왜 이 당시에는 이런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당시에는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 중에 부자, 돈이 많고 명예가 올라가 있고 많은 걸 누린 사람은 땅을 많이 갖고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말은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더라고요? 자, 너희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많이 섬겨주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그 주일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가끔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열심히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더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상을 옮기고 뭐 음식을 해오고 이것저것 많은 자리에 봉사를 해요. 아이러니하죠? 어린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된다라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천국에서 가서 담아내고자 하는 이야기, 오늘 주님의 이야기 그거예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섬김을 받게 되면 편합니다. 섬겨주는 자는 힘들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심어놓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와 똑같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섬겨주면 괴로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그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담고 있는 신비한 비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한 것이 하나님부터 복받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담고 있는 아주 신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와 연장해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더 깊은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로 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밤 그것이 와글이 무너집니다. 정확하게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비자라고 하는 그 아주 몸종 여자 앞에서 자기 치부가 완전히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꼭 이런 길로 한번 꺾고 가실까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위기들이 꼭 한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매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매번 이렇게 늘 평탄하고 은혜로운 자리에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세요. 청년들과 사역하면서도 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느 날은 그 청년들 중에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했던 내용인데 장로님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또 교회 중직들한테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안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요. 청년들하고 불화를 겪기도 하고 괴로운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읽고 나면은 어느 순간 내가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겸손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같이 돈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집도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모든 일 만사형통한 자리로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고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또 내가 연약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되고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더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리키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베드로는요,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아니요, 눈앞에다 예수님을 면상에다 대고 3번 부인하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 속에 누구나 다 주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로움과 아픔 일, 누군가가 나를 창으로서 죽이려고 하는 그 괴로운 일들, 누군가가 우리를 헐뜯고 미워하면서 들려지는 이야기들, 누군가가 우리에게 속상한 말을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를 헐뜯고 있는 그런 모든 자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나의 현실과 상황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보면서 더 신앙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자리로 하나님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다 그것들로 점철이 됩니다. 사울 장인으로부터 창을 맞고 도망다니고 쫓기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같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교회에서의 이만큼의 표정도 안 나온다는 것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때때로 그러거든요. 교회에서의 행복하고 멋지고 찬송하는 그런 것보다는 때때로 내가 얼굴을 찡그려할 때도 더 많고 화가 날 때도 많고 그런 일들이 우리 집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속이지 말고 우리의 실존이 다 그렇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의 존재가 그런 존재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가 그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매일같이 이기고 매일같이 얻어지고 매일같이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약하고 어그러지고 찢기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기독교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기독교가 담고 있는 신비예요. 세상 종교와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은 여러분 뭔지 알겠죠? 바울은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갑자기 크라이막스에서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누가 무엇이 은혜가 됐을까요?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복음이 전혀 전해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이 간질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강하게 전해진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이죠? 야, 바울아, 네가 훌륭하고 네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부자이고 유능하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도 아니야.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뿐이야. 너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어주면 돼. 오히려 네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은 더 많이 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의 약함,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던 거죠. 기독교 신앙이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강하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싸워서 이겨서 논리적으로 누군가 대화해서 내가 깔아뭉겨서 이기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져주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기독교의 생명이 더 왕성하게 흘러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담고 있는 생명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방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예수가 간 자리도 그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야, 다른 사람들은 고치고 구원할 줄 알면서 왜 너는 못 구원하느냐? 바보야, 멍충아. 십자가를 보면서 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내려와서 구해라. 내려와서 하나님이 계신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대꾸를 한마디도 안 하시고 묵묵하게 십자가 지시고 죽어가십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자리라고요. 그리고요, 죽었죠. 그리고 진짜 저 예수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그게 바로 세상의 자리였고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했던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나 같으면 어디 갔을까요? 내가 살아나서 원수 갚으러 갔을 것 같아요. 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부터 모가지 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다 내가 죽여버리고 처단하고 싶어요. 예수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갈릴리로 가셔서 절망과 좌절과 실패는 그 제자들을 회복해내십니다. 그게 기독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물어뜯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뭐라고요? 져주는 거라고요.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담고 있는 신비인 거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숱한 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여러분이 바뀌고 성장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꺼이 이 자리를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갔던 자리, 요셉이 갔던 자리, 우리도 기꺼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그 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